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미가야라.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으로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택한 바 싸움에 용맹한 군사 40만으로 싸움을 예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택한 바 큰 용사 80만으로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가로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그 주를 배반하고 남봉과 비류가 모여 쫓음으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 된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쫓아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물론 누구든지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7을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그를 우리가 배반치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이 수종을 들어 조석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13장에서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 때에는 이 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쟁을 막으셨죠. 그러나 이제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는 이 전쟁을 특별하게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특히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서 하나님처럼 섬기는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이제 유다 왕 아비야는 40만 명의 군대를 준비를 했고요.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그 2배인 80만 명의 군대를 모았습니다. 사실 수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불리한 싸움이죠. 유다가 너무나도 불리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 유다의 왕 아비야는 아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터를 향해 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이 아비야가 이 전쟁에 앞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여로보암에게 한 이 말 가운데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아비야가 이 전쟁을 하기 전 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첫째, 하나님은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나 여로보암과 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였고 이제는 다윗 자손의 손으로 이 다윗의 그 자손이 다스리는 이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다. 이것은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다는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아론 자손 된 여호와의 제사장과 그 레위 사람들을 다 내쫓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쫓아서 자기 입맛에 맞는 제사장들을 삼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너희 북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하고 있다. 잘못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것이죠. 그들은 지금 북이스라엘은 헛된 세상의 욕망, 욕심, 그리고 우상을 쫓아 잘못된 신앙과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비야는 지적하는 겁니다. 이에 비해 지금 자신과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10절부터 보니까 아비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자신들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아론의 자손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 이렇게 자신들의 신앙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세 번째,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지만 우리는 지금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은 바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 편이시다. 이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너희가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과 싸우지 말아라. 여호와와 싸우지 말아라. 너희가 형통치 못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아비야는 이런 귀한 믿음과 자신감, 그런 용기를 가지고 지금 전쟁터에 나온 것이었죠. 북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도 버렸고 하나님의 계명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헛되고 제약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유다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자신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들 편에 서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결국 이 전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역대하 13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수적 열세에 유다가 시달려서 2배가 넘는 북이스라엘 80만 명, 유다는 40만 명, 수적 열세가 유다에게 있었고 또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전략도 북이스라엘이 훨씬 앞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이 더 많은 군사들을 이용해서 이 유다를 앞과 뒤로 이미 포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보거나 인간적으로 보면 이 전쟁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승리하는 게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이죠. 이 아비야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해주셔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아주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이 전쟁 이후 여로보암은 다시 강성하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모든 힘이 다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링컨의 일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남북전쟁 중에 이제 남군에게 밀려서 패전의 위기가 짙어지자 그때 링컨의 한 참모회의에서 이런 건의를 하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건의를 하죠. 근데 이때 이 말을 듣는 링컨이 무엇이라 대답을 했다고 하죠?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서 이게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우리 편이 돼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많은 위기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강하게 하고 평안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그 믿음일 겁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이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귀한 바울의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역시 많은 고난과 핍박과 비난, 문제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며,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하나님 내 편이시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확신에서 오는 용기와 믿음, 그런 평안함일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겠지, 하나님은 내 편이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삶 속에는 진정한 평화와 확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먼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기를 애쓰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가신다, 하나님 내 편이시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비야는 3년밖에 유다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아비야 역시 온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만큼은 이런 강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왜?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확신이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편이 되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도 있게 된 것이죠. 물론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도 안 중요하다, 그것도 역시 복음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기를 애쓸 때 정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믿음과 평안 가지고 정말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그런 문제와 위기들을 우리가 극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도우시고 계십니까? 정말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이 아침 우리가 스스로 묻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어느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코로나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빨리 기도해 우리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아픈 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고, 교회 부흥, 또 여러분의 신앙의 회복, 또 여러분 가정의 문제들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